좋은 화요일 아침입니다. 다 함께 찬송가 275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275장입니다. 날마다 주와 멀어져 그 크신 사랑 버리고 방탕한 길로 가다가 어머니 기도 못 잊어 나 집에 돌아갑니다. 어머니 기도 못 잊어 새 사람 되어 살려고 나 집에 돌아갑니다. 메마른 들과 험한 산 갈 바를 몰라 헤매며 영죽게 돼 지경에서 어머니 기도 못 잊어 나 집에 돌아갑니다. 어머니 기도 못 잊어 새 사람 되어 살려고 나 집에 돌아갑니다. 내 죄를 다 당하신 주 새 소망 비춰주시니 내 기쁜 정성 다하여 주 이름 찬송하겠네. 나 집에 돌아갑니다. 어머니 기도 못 잊어 새 사람 되어 살려고 나 집에 돌아갑니다. 아멘. 오늘 말씀 민수기 16장 12절에서 35절까지입니다. 모세가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을 부르러 사람을 보냈더니 그들이 이르되 우리는 올라가지 않겠노라. 내가 우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이끌어내어 광야에서 죽이려 함이 어찌 작은 일이기에 오히려 스스로 우리 위에 왕이 되려 하느냐. 이뿐 아니라 내가 우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지도 아니하고 밭도 포도원도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니 내가 이 사람들의 눈을 빼려느냐. 우리는 올라가지 아니하겠노라. 모세가 심히 노하여 여호와께 여짜오되 주는 그들의 헌물을 돌아보지 마옵소서. 나는 그들의 나귀 한 마리도 빼앗지 아니하였고 그들 중에 한 사람도 해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고 이에 모세가 고라에게 이르되 너와 너의 온 무리는 아론과 함께 내일 여호와 앞으로 나오되 너희는 제각기 향료를 들고 그 위에 향을 얹고 각 사람이 그 향료를 여호와 앞으로 가져오라. 향료는 모두 250개라. 너와 아론도 각각 향료를 가지고 올지니라. 그들이 제각기 향료를 가져다가 불을 담고 향을 그 위에 얹고 모세와 아론과 더불어 회막문에 서니라. 고라가 온 회중을 회막문에 모아놓고 그 두 사람을 대적하려 하며 여호와의 영광이 온 회중에게 나타나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 회중에게서 떠나라. 내가 순식간에 그들을 멸하려 하노라. 그 두 사람이 엎드려 이르되 하나님이여 모든 육체의 생명이 하나님이여 한 사람이 범죄하였거늘 온 회중에게 진노하시나이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회중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의 장막 사방에서 떠나게 하라. 모세가 일어나 다단과 아비람에게로 가니 이스라엘 장로들이 따랐더라. 모세가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악인들의 장막에서 떠나고 그들의 물건은 아무것도 만지지 말라. 그들의 모든 죄 중에서 너희도 멸망할까 두려워하노라 하매 무리가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의 장막 사방을 떠나고 다단과 아비람은 그들의 처자와 유아들과 함께 나와서 자기 장막 문에 선지라.
모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사 이 모든 일을 행하게 하신 것이요 나의 임의로 함이 아닌 줄을 이 일로 말미암아 알리라. 곧 이 사람들의 죽음이 모든 사람과 같고 그들이 당하는 벌이 모든 사람이 당하는 벌과 같으면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심이 아니거니와 만일 여호와께서 새 일을 행하사 땅의 입을 열어 이 사람들과 그들의 모든 소유물을 삼켜 산채로 스올에 빠지게 하시면 이 사람들이 과연 여호와를 멸시한 것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그가 이 모든 말을 마치자마자 그들이 섰던 땅바닥이 갈라지니라. 땅이 그 입을 열어 그들과 그들의 집과 고라에게 속한 모든 사람과 그들의 재물을 삼키매 그들과 그의 모든 재물이 산채로 스올에 빠지며 땅이 그 위에 덮이니 그들이 회중 가운데서 망하니라. 그 주위에 있는 온 이스라엘이 그들의 부르짖음을 듣고 도망하여 이르되 땅이 우리도 삼킬까 두렵다 하였고 여호와께로부터 불이 나와서 분향하는 250명을 불살랐더라. 아멘. 오늘 말씀은 어제 이어서 모세와 아론에게 대적하였던 고라, 다단, 아비람, 온 이들이 당을 짓고 모세와 아론에게 대적하였던 것이 하나님께 어떠한 판단을 받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서 참 중요한 것은 모세와 아론 사람을 대적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들이 대적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요 하나님을 멸시하였다라고 하는 사실에 우리는 꼭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사람에게 잘못했다고 해서 하나님이 벌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들이 마음 중심 가운데 모세와 아론에게 대적했지만 실제로 그 마음 중심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었기에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을 받지 않을 수 없었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 그들의 마음 상태를 몇 가지 한번 살펴보십시다. 먼저 12절 말씀을 보면 모세가 다단과 아비람을 부르러 보냈습니다. 통상 부르면 와서 그들의 입장을 얘기하거나 또 아니면 모세와 아론 앞에서 정말 지도자가 잘못이 있으면 온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용기 있게 얘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그들은 올라오기를 거부합니다. 만나기를 거절합니다. 모세와 아론의 말을 무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그들의 마음의 이유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13절 이하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13절 이하의 말씀을 한번 보십시다. 내가 우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이끌어내어 광야에서 죽이려 함이 어찌 작은 일이기에 오히려 스스로 우리 위에 왕이 되려 하느냐. 지금 이들이 모세에 대해서 아주 큰 오판을 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광야로 나온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무서운 노예 학정에 시달리다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청하고 그들을 해방시켜 주실 것을 간구하여 그 결과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신 것입니다. 우리는 모세가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았을 때 모세가 기다렸다는 듯이 정말 하고 싶은 그 일을 이제야 맡기십니까? 라고 하는 그런 자세를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모세는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자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 힘도 없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설 면목도 없고 백성들이 자기를 따르지도 않을 것 같은 그런 불길한 마음에 하나님 앞에 거절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모세를 설득하시고 심지어는 모세에게 화를 내시면서까지 강권하셔서 모세를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올 수 있도록 지도자로 세워주신 것입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이끄는 그 주체는 모세가 아닙니다.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입니다. 물론 모세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전달되었기에 지금 이 반역하는 사람들은 모세의 입만을 주목하고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것은 모세 개인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지금 모세를 심히 오해하고 있습니다. 마치 13절 하반절에 보면 스스로 우리 위에 왕이 되려 하느냐. 모세는 그 온유함이 온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승하였다.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군림하는 리더십에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강제적으로 사람들을 힘으로 누르는 그런 독재자의 모습을 지닌 사람도 아닙니다. 모세는 정말 온유하고 모든 백성들을 하나님 앞에 중재할 정도로 겸비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말 그대로 이 모세를 잘못 오해하고 있는 것이죠. 또한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그들이 완전히 이해하고 있지 못하다라고 하는 것을 반증하는 것입니다. 또 14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다. 그들이 왜 이런 원망과 불평을 하게 되었고 심지어는 반역에 이르게 되었는가? 그 이유는 내가 우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지도 아니하고 밭도 포도원도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니. 지금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그들이 하루속히 가기를 정말 학수고대하였는데 가나안 땅으로 모세가 그들을 인도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그 안에 들어가서 그들에게나 밭과 포도원 기업을 받을 것을 기대했는데 아무것도 보상을 받을 길이 없게 됩니다. 지금 그들이 현실 상황에서 뭔가 기대했던 그 기대가 채워지지 않았기에 모세에게 항명하고 때로는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또 모세 앞에서 불평, 불만을 털어놓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4절 하반절 말씀을 보면 눈을 빼려느냐 우리는 올라가지 아니하겠노라. 여러분 이것이 이 반역하는 사람들의 마음의 중심입니다. 이러한 가운데서 모세는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우리 15절 말씀을 한번 보시죠. 모세가 심히 노하여 여호와께 이 모든 상황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모세는 나는 그들의 낙이 한 마리도 빼앗지 아니하였고 그들 중에 한 사람도 해하지 아니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모세는 저는 떳떳하게 이 리더십의 자리를 지켰습니다. 이 자리를 이용해서 사람을 압제하거나 그들의 재물을 탈취하거나 그들에게서 어떤 유익도 취하지 않았다라고 하나님 앞에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시죠. 이제 드디어 하나님께서 나서셔서 그 반역하는 무리들 그리고 모세 온 회중 앞에 나오도록 하십니다. 향료를 250개를 만들어서 각각 그 향료를 들고 나오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상황에서 참 모세가 당황스러울 만한 그러한 무서운 심판을 하십니다. 바로 그것은 우리 21절 말씀인데요. 모세와 아론에게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너희는 이 회중에서 떠나라. 내가 순식간에 그들을 멸하려 하노라. 지금 반역하는 그 무리들 250명의 사람뿐만 아니라 그들을 지지하고 따르는 회중들까지도 하나님이 심판하려 하십니다. 그런데 모세가 그리고 아론이 그 하나님의 마음을 바꾸기 위해 엎드립니다. 22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다. 하나님이여 모든 육체의 생명의 하나님이 한 사람의 범죄하였거늘 온 회중에게 진노하시나이까. 이런 이 모습만 보아도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떤 마음으로 섬기고 그들을 리도했는지를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이제 다시 다음 말씀을 주십니다. 우리 24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의 장막 사방에서 회중이 떠나도록 하십니다. 반역하는 사람들만 따로 분리시켜 놓았습니다. 그리고는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들로 하여금 땅으로 빠져 땅이 그들을 삼키는 무서운 심판을 내리게 됩니다. 우리 30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다. 땅이 입을 열어 이 사람들과 그들의 모든 소유물을 삼켜 산채로 수월에 빠지게 하시면 이 사람들이 과연 여호와를 멸시한 것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나님 앞에서 그들이 모세와 아론을 대적한 것은 사람을 대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것이요 하나님을 업수여겼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증거로서 하나님께서 그 반역하는 무리들에게만 직접적인 심판을 하시도록 간청합니다. 모세가.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31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그들이 섰던 땅바닥이 갈라집니다. 고라에게 속한 모든 사람과 그들의 재물을 삼킵니다. 그들과 그의 모든 재물이 산채로 쏠에 빠지며 땅이 그 위에 덮이니 그들이 회중 가운데서 망하게 됩니다. 이런 참으로 무서운 일이지 않습니까? 너무나 참 하나님 앞에서
이 일들이 일어나지 않아야 되는데 그들의 반역함으로 일어나지 말아야 될 무서운 심판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반역의 결과를 함께 묵상하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마음가짐, 우리의 마음의 중심, 이것이 어떠한지를 정말 하나님 앞에서 진실함으로 살펴보아야 합니다. 고라와 그 함께했던 반역하는 무리들이 사람을 대적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합리화시켰지만 결국 그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었기에 그 결과 무서운 심판을 받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말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라고 하신 여러 가지 일들, 여러분,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분명한 뜻을 분별하면서 또한 그 일에 맡기심에 기뻐하며 감사하며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은혜가 우리에게 필요하리라 생각합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에 대해서 순종의 마음, 이것이 축복의 길로 가는 지름길입니다. 반대로 반역하고 거역하고 거스리고 거기에 대해서 불평 원망하는 것은 결코 하나님의 은혜의 축복의 길로 나갈 수 없습니다. 오늘 무서운 심판을 보면서 우리는 이 일이 반면교사 되어 정말 하나님 앞에서 두렵고 떨림으로 하루하루를 구원의 길로 걸어갈 수 있는 우리 귀한 온 성도들 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겉모습 뿐만 아니라 우리의 속중심, 우리의 속에 가지고 있는 뜻, 이것을 명확하게 보고 계십니다.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인정될 때, 하나님 앞에서 상달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의 길로 나갈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중심이 정말 주님 앞에 더욱 온전히 설 수 있는 거룩하고 복된 날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약속의 땅 가나안, 그리고 그들이 그곳에서 기업을 받을 것을 희망하고 소망했지만 그것이 지체되고 이루어지지 않아 결국 자신의 사사로운 욕구가 충족되지 않아 결국 원망하고 불평의 마음을 넘어서 반역하는 일까지 도모하게 된 고라 자손과 그 함께했던 사람들을 묵상합니다. 주님, 그 결과가 너무나 참혹한 심판으로 귀결되는 것을 보며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 앞에 어떠해야 하는지를 정말 두렵고 떨림으로 점검하게 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주님 은혜 가운데 붙들어 주시고 우리가 날마다 주님 앞에서 정말 주님이 인정하실 만한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죄를 붙들어 주시고 은혜 가운데 주장하여 주시고 특별히 우리 마음속에 어떤 어둠의 권세, 사탄 마귀가 틈타지 못하여 우리를 유혹하지 않도록 죄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셔서 오늘도 주님의 선한 손길에 이끌림을 받는 은혜 하루 되게 하여 주시기를 우리 사랑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도 믿음 안에서 승리하시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